귀신에게 고통을 당하다가 치유를 받아도 후유증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지도자와 귀신의 고통을 당했던 환자는 귀신을 죽게 하는 후에 후유증을 치유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우리 몸의 질병은 원인을 따라 구분하면 첫째 세균에 의한 감염성 질병이 있어 둘째 신체 기능이 노후되어서 나타나는 소모성 질환이 있습니다. 셋째 부모로부터 유전자에 나타나는 기질적 질환이 있어요. 넷째 교통사고 등과 같은 외상으로 인한 질환이 있습니다. 다섯째 그 밖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난치성 질환 등이 있습니다. 감염성 질환과 소모성 질환은 우리가 늘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피곤하지 않도록 적당히 움직이고 알맞게 휴식을 취하면서 운동을 꾸준히 하면 피해갈 수 있는 질환들입니다. 노년이 되면서 관절이 닳고 눈의 근육의 힘을 잃어가면서 시력이 떨어지고 장기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식과 전혀 다르게 젊은이 가운데 뇌연성 질환이 나타나고 시력 질환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진에게 있어서 질병은 이와 같은 과학적 구분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영적인 부분을 소홀히 하면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질병은 죄와 연관이 있습니다. 모든 질병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깊이 살펴보면 100%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죄와 연관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죄는 육신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귀신의 발판을 만들고 귀신은 그것을 우리를 괴롭힐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됩니다. 죄 때문에 귀신에게 우리를 괴롭게 할 권리를 내어주게 되면 귀신은 각 사람을 단순 괴롭힐 수단을 찾게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을 빼앗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고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를 빼앗으며 어떤 사람에게 질병을 가져다 줍니다. 각종 고통스러운 문제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종류가 많은데 귀신은 한 가지 이상의 문제를 가지고 다가와 그 사람을 괴롭게 합니다. 그 가운데 질병은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우리가 불행하게 얻은 질병은 그 바탕에는 원론적으로 처리되지 않은 우리의 죄의 문제로 인하여 귀신이 가져온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신의 차원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영이 강건해지면 우리는 의식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죄의 문제가 온전히 처리되면 우리의 생각에는 성령의 생각이 충만해지고 즐겁고 밝아지면 긍정적으로 바뀌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기 때문에 적극적이 되고 두려움과 근심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에 가득하며 알 수 없는 즐거움이 밀려 들어옵니다. 가슴에는 설레는 마음으로 가벼운 흥분이 일어나고 이것이 엔도르핀을 생성시켜 면역력을 증대시키고 어긋난 염색체를 정상으로 회복시켜 질병의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죄가 처리되면 귀신은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들며 매사를 부정적으로 보기 위해서 어두운 생각이 지배를 받게 되고 그러면 유전자가 이상이 생겨 질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귀신이 영향을 받으면 우리 명예체계는 혼란이 생기고 귀신이 들어오면 그에 따라서 질병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반적으로 병이 생기면 먼저 병원을 찾아갑니다. 병원의 의사들이 현상적으로 질병을 다루며 물리적인 접근법 위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질병의 원인을 알아내려고 합니다. 고의는 외적 증거에는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의사들은 약물과 수술로 질병을 치우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질병이 치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니까 미국에서는 내적 치료를 한다고 그래요. 병원에서도. 그래가지고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고 질병을 치유하니까 치유율이 높아지는 거죠. 가벼운 죄의 문제인 경우 그 질환에 영향을 주는 범위가 미약할 수 있으나 이런 질병은 의사의 도움으로 고침받으며 또한 감염성 질환이나 소모성 질환의 경우 죄와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 보아도 좋을 만큼 병에 미치는 우리의 죄와 비중은 적은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비중이 심각해서 질병의 원인을 대부분 이 죄가 차지하고 있는 경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치유가 불가능하며 이로 생긴 질병은 그 치유 시기를 놓치면 엄청난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죄로 인해서 귀신이 질병을 가져오는 경우 영의 차원에서 회개하여 죄를 처리하고 죄를 쫓아야 되는 일련의 작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는 한 차원 깊은 영의 차원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말인가. 영의 차원에서 죄가 처리되었다면 귀신은 더 이상 그 사람을 괴롭게 할 합법적인 근거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근거가 사라졌다고 해서 귀신이 스스로 알아서 물러나는 거 아닙니다. 온전히 성령으로 충만한 한자가 되어야 떠나가요. 그러면 기도를 오래 하시고 예배 생활을 잘해야 돼요.
귀신은 불법으로 우리에게 침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으로 들어온 귀신은 축사를 하면 언제든지 떠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7배로 변상을 해야 됩니다. 귀신은 불법적으로 우리 몸에 들어오면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귀신이 우리한테 불법적으로 들어오려면 내가 무슨 계기가 있어야 된다 해야 들어온대요. 그래서 한번 들어오면 불법적이라죠. 쉽게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귀신은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노력을 많이 없어지겠죠. 오로지 그 발판이 되는 죄가 처리되면 귀신은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귀신이 우리 몸에 들어와 질병을 만들어내게 되면 우리 몸의免疫체계를 비롯해서 기능들이 심각한 훼손을 입는다는 겁니다. 그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그렇다면 기쁘다고 나빠진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질병의 후유증을 만들어내는 2차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이걸 악습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악령에 정락되어 보내는 세월이 길수록 이 악습은 우리 몸에 굳어져 버리며 쉽게 고칠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계속하면 그것이 습관이 되어 고치려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랫동안 그 행동을 억제하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몸은 훈련을 받게 되면 그 행동이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행동이 몸에 익힙니다. 운동선수가 얼마나 많이 훈련하냐에 따라서 성공과 결정됩니다. 몸이 익히기 위해서 끊임없는 반복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근데 훈련만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또 소질도 있어야 돼. 즐기던 사람이 운동도 잘하잖아요. 몸이 익혀야 몸이 알아서 움직여주는 거니까 게임을 뗄 때 순식간으로 몸을 움직여야 되는데 생각해서 하는데도 그건 불가능합니다. 몸이 알아서 저절로 움직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훈련으로 몸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즐기는 거예요, 운동을. 이와 같이 이처럼 귀신이 우리 몸에 들어와 질병을 일으키면 우리 몸은 그 질병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일정한 형태의 행동을 몸에 익히게 되며 이게 악습이 됩니다. 귀 쫓기가 나고 자유롭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귀신이 후유증으로 그대로 남아서 귀신 들릴 때 하던 행동과 같은 행위를 계속하게 됩니다. 귀신 들리면 육체적 질환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무척 상쾌해집니다. 매사를 소극적으로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보려고 하면 독선적이고 아립적으로 변합니다. 이런 부작용이 그대로 남아있기에 제가 한동안 괴롭힘을 당합니다. 질병에서 온전한 치유를 위해서는 회복관이 필요하듯이 귀신 들이면서 얻어진 질병 역시 귀신이 떠났을지라도 한동안 그 후유증을 치유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범죄자는 사건 현장에 반드시 되돌아오는 말처럼 귀신은 쫓겨나가면 반드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축사하는 사람은 2차적인 침체에 염두에 두고 귀신을 쫓아야 됩니다. 2차적인 침체에 대비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온몸으로 기도를 오래오래 많이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지내는 건 한ля로 지내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죄 처리가 먼저 되고 귀를 쫓아내면 일단 모든 게 끝난 듯 보입니다. 그러나 후유증을 처리하는 일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본인을 비롯해서 주변 사람들이 협력이 필요합니다. 후유증을 제대로 처리되어야 하면 다시 귀들림이 일어날 수 있으며 그 병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때문에 병원에서도 수술하고 나서 계속 주기적으로 병원에 가가지고 관리를 받잖아요. 부정적인 비판적인 태도가 제대로 제거되지 않으면 머지않아 다시 부정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그것이 죄를 만들어 그러면 다시 귀신이 들어와서 자리 잡고 질병을 만들어내는 걸 그래서 재발하는 거예요. 왜 조금 나아진 것 같다가 병이 다시 재발하는 골질병의 경우 죄의 후유증 처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영적인 생활을 정말 습관적으로 계속 해야 돼요. 자기를 자신을 위해서 천국에 갈 때까지 제대로 회복이 안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로 당사자가 주변에서 문제를 쉽게 다루기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더 고쳐지기 어려워지는 만성적 질환이 되거나 재발을 반복하는 질병이 배우는 그 약점을 깨뜨리고 있는 악령의 작용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실패는 당사자가 의지를 내고 약하기 때문에요. 면역력도 약하기 때문에 완전히 회복되기까지 주변에 이런 약한 지체를 도와줘야 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런 환자를 주변에 그런 충분한 도움을 주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이 더 가슴을 아프게 만듭니다. 아픈 사람 있는 집에 정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안타깝더라고요, 정말.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몇 년의 세월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지속적으로 돌봄이 필요한데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웃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에 치료해서 영적인 문제를 제대로 다룰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이 본 질병의 원인 중 죄가 차지하는 비중은 10% 이하라면
무시해도 질병에 처하는 데는 별로 지장을 받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부분이 계속 쌓여가면 그 비중이 높아지고 언젠가는 의술료는 전혀 해결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죄의 영향이 질병의 60에서 70%를 차지한다면 의사는 손쓸 수 없게 됩니다. 백약이 무해라는 말처럼 약물로는 도저히 치유할 수가 없는 그야말로 원인 불명 또는 고질병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자꾸 암도 자꾸 이 바이러스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약을 자꾸 다른 걸로 개발하잖아요. 귀신이 계속 영향을 주게 되면 같은 병을 지속적으로 겪게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만성적 두통을 비롯한 기능성 질환입니다. 노이로제, 무기력, 우울증, 각종 정신장애와 약물 남용이나 알코올 중독도와 또 공황장애도 같은 습관성 질환이 폭행이나 성범죄, 사기 등과 같은 비행위 등의 심각한 기존의 후유증들입니다. 힘들려서 그런 행동을 할 때는 제정신을 못 차리고 그 행위에 몰두하게 되며 눈빛이 다릅니다. 정신 상태에 없어 심각한 질환 수준이며 외부의 조언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사들은 정신질환을 단정하게 되면 각종 약물로 치료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귀신들 상태는 이 모든 노력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폐기되어 간 후에 귀신은 떠나가게 됩니다. 완전히 떠나가. 완전히 그래서 떠나갔는데도 귀신질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상한 데서. 시기를 10년 이상, 20년 가까이 귀신은 그 사람을 장악하여 사용한다면 다른 숙주를 찾아 떠나가게 됩니다. 그럼 사람은 이제 그 사람 아주 폐인이 되고 쓸 수 없으니까 가버리는 거예요. 귀신되는 사람은 휴증 내서 같은 행위를 계속하게 됩니다. 이때 그들이 눈을 살피면 예전과는 다르며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증오하며 그런 행동을 하는 자신을 미워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기 전에 관리를 해가지고, 영적 관리를 해가지고, 그 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회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 행위를 반복하게 되는 거죠. 안 돼요. 마치 기름 투기 상태처럼 보입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것만 해결하는 게 안 돼요. 한 거에서 집중적으로 계속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 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의사의 도움이 필요하면 이웃자들한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양 같은 데서 누워 있다가 그냥 떠나는 거예요. 이런 이 학습에서 완전히 치유되기 위해서는 많은 세월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간헐적으로 반복하는 행위를 계속하는 환자에 대해서 희망을 심어줘야 되며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 행망과 질책은 더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건데 자기의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좀 귀신이 의지를 잡았기 때문에 이해하고 바르게 해야지 고쳐진다. 이게 빈대의 후유증은 심각합니다. 그러므로 초기에 영적주를 함께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에 정확한 도움을 실천하는 사역자가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아니면 교회 안에 받은 이런 부분에 헌신할 사역자를 불러내시지만 교회가 무지해서 이를 진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오늘날까지 이런 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 보이고 고통당하기 때문에. 보이는 예상 환자들이야 금방 약을 치료하고 그러죠. 저도 지금 다리에 다쳐가지고 금방 낫을 것 같았는데 안 나서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있는. 예상 환자는 그렇게 치료하면 돼요. 근데 안 보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건 성능으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김성된 경험으로밖에 안 되고 이 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결국 기회를 나오지 않게 되고 가족들을 쉬쉬하면서 감춰버립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교회에 늘 그늘에 가려주는 지체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게 되고 지금 계속 많아요. 정신의 문제가 안 와요. 어디를 하나요? 아픔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 게다가 악습을 고칠 때 오랜 세월 동안 돌봐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저 역시에 어쩔 수 없이 가슴이 더욱 아픕니다.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마음이 아파요. 초기에 제대로 진행했더라면 이 지경으로 오지 않았을 질병을 치유실을 놓침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어둠 속에 버려진 걸 볼 때 교회 안에서 능력 사역자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세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겠다는 결심을 굳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 갈 때까지 글을 쓰고 이 사역을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체력 관리를 굉장히 하는 영적 성적 관리를. 이 영향을 받은 성도는 화려한 가운을 입고 성도들의 인사를 받기 즐기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벌어졌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목사님들이 그런 사람은 골치 아프고 힘들거든요. 지금 벌어져가고 있는 영혼들에 대해 무관심할수록 귀는 더욱 신이 나서 창필자를 찾아 분주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저의 사역에 참석한 분들이 귀를 쫓는 능력을 받아 지금부터 가르침을 받기 시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매는 예전에 보이지 않던 악령의 세계가 지금은 집중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전혀 알지 못했던 이분의 눈을 뜨지는 시작하면서 보이는 것이 온통 귀신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의 세계를 알으니까 예전에는 그냥 단순히 질병인 줄 알았던 것에 그 병이 귀신을 알게 되었고 귀신이 쫓아내면서 한 달 뒤에 회복되는 것을 지금 하나씩 경험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눈이 열리니까. 자기 모른다고 있는 것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귀신 들림이 얼마나 가혹하고 처참해지지 귀신 들림 모르면 알 수 없어요. 이메일이라고 방관해서는 안 되는 것이 그리입니다. 국리로는 사람은 국리로는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일할 것은 많은데 일할 일꾼이 없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아직 아니라면 가슴을 찌고 회개하여 주님의 일꾼이 되어야 될 겁니다. 영적인 눈을 해야 신적인 세계를 알아요. 신의 세계를 보고 하나 돼야 신들게 산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신입니다. 그렇게 살려면 하나가 되어 성령으로. 주님이 주신 능력이 덧니기까지 주님 앞에 떠나가지 말고 기다려야 됩니다. 성령한테 온몸 기도 해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생활을 기울여하지 말아야 된다. 능력이 덧입히기까지 주님을 사모하면서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보이십시오. 주님은 제사보다도 상하는 심령을 기뻐 받으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당신에게 커다란 능력을 주셔서 오늘 일꾼으로 불러서 훈련시켜서 영혼을 살리는 복전자로 쓰임을 받도록 하실 겁니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